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사실 목장 성경부 시간에 했던 그 교재, 제가 이 교재들을 쭉 이제 편집하고 또 만들고 몇 달씩 이렇게 하는데요. 하면서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또 이번에 이제 느헤미야를 하면서 이거는 어떤 부분들은 제가 꼭 설교 시간에 이 말씀 한번 꼭 나눠야겠다,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이미 여러분이 했던 그 목장 시간에 했던 히브리서 그 말씀 중에 일부인데 물론 거기가 이제 같지는 않고 그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기억도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억도 아마 날 거라 생각해요. 태평양의 한 바닷가는 암초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어서 배들이 좌초되는 일이 아주 흔히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등대는 하나 있었지만 그 등대는 부두의 위치, 그것을 알려줄 뿐 암초를 피할 수 있는 그 각도를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특별히 주변에 암초들이, 등대 주변에 그 암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이곳 관계자들은 그래서 그 고민 끝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바로 그 등 뒤에 일직선으로 2개의 등대를 더 세우는 거였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총 3개죠. 그 총 3개. 그래서 배들이 멀리서 봐가지고 이 3개의 등대가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하나로 보일 때 그 각도를 향해 항해를 해서 들어오면은 들쑥날쑥한 그 암초들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무사히 정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이와 같이 등대가 배가 좌초되지 않도록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듯 산에서는 뭐가 또 나침반이, 컴패스가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죠.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리고 전부 다 정확한 정답을 바로 얘기하시네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목적한 곳에 빨리 올라갔어도 우리가 농담하는 것처럼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황당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한다면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참 허무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나요?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항해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나침반을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라는 그 나그네 길에 길잡이고 또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만 산다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자, 그런데 오늘 4장 1절과 그리고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교인들이에요. 근데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너희 교인들 가운데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측면, 즉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예로 사용된 것이 누구인가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들과 함께 들어간 가나안의 경우를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분명히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2세, 1세가 아니라 2세. 2세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를 들었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예로 이 사람들을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호수아가
만약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은 그 후에 다른 안식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회개.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저지죠, 저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또 지나면 또다시 불순종.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울면서 또 회개하고, 그럼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 반복된 사이클을 여호수아 바로 이후부터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은 가나안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샬롬이 있으리라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발을 이 예배당 안에 들여놨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면, 즉 돈이 많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그렇게 사는 것이 안식과 샬롬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7절과 대조를 해놓은 거예요. 더 나아가 들은 바 말씀에 따라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결부해서 산다고 또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에 결부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두 자로 얘기하면 순종. 그런 사람은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욕망을 그치고 자기 욕심을 그치고 자기의 완고한 마음을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네 자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로 시작하는데 자기부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또 뒤에 설명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오랫동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자기부인이라는 말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로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은 자기부인 해야지. 당연하지. 하지만 제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제가 매 순간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현재적인 삶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결국 뭡니까? 이 자기 부인의 삶은 바로 나의 현재적 안식을 위해서도 필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항해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쳐야 할 것들, 힘써야 할 것들. 오늘 본문은 그쳐야 할 것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얘기했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것은 마치 이 부두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대는 보고 가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정도는 어떻게 겼는지라도 모르든 보고 가는데, 세 개의 등대가 완전히 일치하는 그 각도는 보지 않고 가는 그런 배와 같아요. 그런 바닷길을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암초의 배가 깨지고 심하면은 좌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등대는 간신히 눈을 들어서 보고 가는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항해하기 때문에 나머지 등대들을 못 보는 거예요. 정확한 각도를 보지 못하니까 깨지고 다치고 좌초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그건 믿음 생활을 안 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자주 일어난다면 정말 못 살아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안식의 그 항구를 향해서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도 주님의 안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영원한 안식의 항구로 가는 이 유일한 나침반인 바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 생활이 변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만고의 진리예요. 교회사를 보세요. 부흥사를 보세요. 변합니다. 가치가 변하고 생각이 변했습니다.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언어가 변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이 변하고 시간에 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저희 여기 작은 교회도요, 최근에 예수님 만난 분들이나 또 저기 와서 이 본격적인 말씀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다가 내가 왜 그러죠? 하면서 막 울고 감사하고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놀라고, 스스로 저도 놀라고,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놀라운 신기한 변화가 반드시 동반하게 되나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만나서 그 삶이 뭐죠? 변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을 말리는 인생에서, 사람을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변화됐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활력이란 말은 옛 번역은 운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번역이요. 말씀이 그냥 객관적인 말씀으로 있을 때는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내 영혼으로 온전하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우리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 이게 운동력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변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밭을 그 말씀이 들어와서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언급하는 6가지 표현들, 즉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뜻,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딱 봤을 때 보지 못하는 그 숨겨진 부분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속사람, 생각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하게 그 순종을 통해 우리 속으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인격을 수술해서 주님을 닮게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만들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다른 사람도 그걸 알아봐요. 그 생각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뀐 것을. 뭔가를 반드시 뭔가를 선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럴 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거울이니까. 안 보이는데 이제 말씀 딱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말씀이 거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냥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멈추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못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못해요.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애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입니까? 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트인데 죽고 죽는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히브리어 문법 자체가 강조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말씀들 읽어보면 참 놀라워요. 죽고 죽는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었죠. 죽고 죽는다.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한번 저를 반복해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주실래요?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때 방향을 잃고 그냥 멍하니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결부시켜 온전한 안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또 다른 주제가 여러분 뭡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11장이 유명한 장이죠. 믿음.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하나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아무런 변명을 갖춰도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지고 말씀대로 살면 안식이 찾아온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말씀을 결부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그것은 첫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부딪히고 또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도 받고 무거운 짐이 어깨를 누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결부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했는데 이 그 앞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은 그냥 글자들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벌거벗겨진 존재입니다. 즉 아닌 척할 수 없고 그런 척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다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그 인격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보이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정죄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주님은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는 그 율법적인 눌림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드디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뭘 이루었다는 그 자만과 이 공로의식으로부터 자유하셔야 합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런 의식이 들어올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이 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신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결부시켰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졌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숨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쫓아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고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니까 용서의 기본적인 태도 하나부터 하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용서하고 주님이 나누라고 하니까 아깝지만 나눌 수 있는 내가 뭐 하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되고 셋이 됩니다. 나누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이 순종을 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은 흘러 떠내려갑니다. 흘러 떠내려가요. 죽은 물고기처럼. 자꾸 사람들은 변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 환경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세계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의 길잡이고 나침반이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사명,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여기에 방향을 맞추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나침반을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많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예수님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만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일 뿐입니다.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인생이 가슴이 촉촉한 인생이 됩니다. 이 말이 제 말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십시오. 적당히 예수 믿지 마시고 모든 인격과 삶, 가치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딱 기억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성도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